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질문과 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본인의 말씀으로 표현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평소에 말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너희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한다 하는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삶에도 참 비슷하게 지난 한 2500~6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은 크게 변한 것이 없고 또 신앙의 어떤 느슨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습관적인 신앙, 밋밋한 신앙, 표현을 다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나 그때 돌아와가지고 유다 백성이 살았던 그 시대나 21세기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이렇게 편리해진 지금이나 인간의 심성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곤 합니다.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참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야 됐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하셔야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칠 때 선생님과 제자가 있는 그 경우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면 딱 알아듣고 그걸 실천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굉장히 가르치는 즐거움도 있고 저 학생은 내 마음을 알고 내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그런 어떤 가르칠 희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고 또는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학생과 같은 그런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부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부터 또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가장 밑바닥의 이야기.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왜냐?
아니, 자기 조상들이 고난 속에서 배웠잖아요. 못 배운 겁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상들이 배웠지만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조상들이 못 배웠든지 결국은 그게 뭐 두 가지가 다일 수 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100여 년이 흐르면서 옛날과 다를 게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이 말은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 뜻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우리 돌아와 있잖아요. 돌아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또 여기 돌아와 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이 정도 삶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섬기고 그리고 내가 할 것 하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은 나보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할 게 없으면 은혜를 구하지 않죠.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늘 밋밋하고 고만고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감동도 또 내 삶 가운데서 느껴지는 어떤 친밀함도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 신앙인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늘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하나님이 또 물으신 거예요. 너 도둑질하고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 말의 대답은 우리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것 다 하고 있고 우리가 바칠 것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1조가 봉헌물로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기준을 딱 정해서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고 이만큼이면 11조 다 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라기 이야기 가운데 건강한 양을 잡아서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병든 양, 상처가 있는 거 그거 갖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11조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논리로 자 여기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100마리의 10분의 1은 10마리입니다. 맞죠? 그럼 10마리가 건강한 양 10마리여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양 10마리를 따지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이 안 나가는 병든 양, 죽을 양 이런 것들 10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어차피 불태워 드릴 거니까. 그러면 이 논리는 뭡니까? 숫자로 볼 때는 10분의 1인데 문제는 10분의 1이 아닙니다. 온전한 10분의 1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죠. 내가 정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 버는데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5만 원만 하자. 예를 들면 이러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가 기준을 정해서 타협해버리고 그대로 그냥 하면서 나 11조 하고 있어요. 내 기준에는 나는 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정말 온전한 11조 하고 있냐? 두 번째 문제 하나님 다루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13절부터 15절에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너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너희가 나 대적했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욕했고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썼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름 함부로 안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 함부로 안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들이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이죠.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열심히 바쳐도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힘드네. 오히려 하나님께 봉헌도 안 하고 바치지도 않는 저 악한 사람이 더 잘되고 더 번성하니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네. 하나님께 바친들 내게 경제적으로 돌아오는 이득도 없고 쪼달리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바친들 하나님 바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데 자식도 잘 내는데 내가 왜 이렇게 뼈빠지게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돼?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대적하는 것을 늘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만 대적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대적하는 것이지만 얘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 해주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지도 않으셔. 이런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간단하게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관계죠. 관계란 깨질 때는 아프고 좋을 때는 즐겁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나 부부 관계도 건강하면 즐겁고 깨지면 힘들고 살아는 바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뭔가 깨져 있으면 아파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아파하는 게 없으면 병든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병들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져 있는 걸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적인 습관, 예배 습관, 봉사 습관, 모든 게 다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나는 가슴이 아픈데 너는 안 아프냐? 그 얘기입니다. 나는 너의 관계가 지금 밋밋하기 때문에 나는 참 안타까운데 너는 하나도 안타깝지 않구나.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첫 번째 도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관계에서의 누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첫 번째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감동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헌신의 문제입니다. 이건 11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헌신의 문제입니다. 온전하게 헌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뭘까? 고민하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 못할 수도 있는 때도 있습니다. 어길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슴 아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걸 할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 때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금세 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 목자다. 내가 너를 돌본다. 네가 나를 향하여 헌신하고 네가 나를 향하여서 눈물 흘리고 네가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 내가 다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돌보고 있다. 이런 신뢰를 드릴 줄 아는, 온전한 신뢰를 드릴 줄 아는 삶.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된 관계, 다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리고 싶어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냥 그저 그렇고 되면 지나고 밋밋해서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찬송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 습관적인 신앙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큰 은혜, 사랑, 기쁨, 찬양, 주님의 얼굴빛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깊이와 넓이와 폭을 깨달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 누리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헌신한 이자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의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